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사분영주 헤롯이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듣고 당혹스러워하니 이는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더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베었거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하며 그분을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베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11절 다 같이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지금 읽은 11절에서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 찾으셨죠?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느냐면 병 고침을 받고 싶어 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왔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침받을 필요가 있는 자들을 고치셨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말이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 말이 고침받을 필요가 있는 자들을 고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주님께서는 고침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예수님께 왔을 때는 다 고쳐주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병이 얼마나 중한지,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아니면 병이라는 게 합병증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질환으로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고침받을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도 즉시로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어떤 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한 경우는 한 경우도 없어요. 이건 내가 도저히 손을 못 대겠는데? 이런 경우는 한 경우도 없었어요. 너무 늦게 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없었어요. 가망이 없는데? 이건 못 살리겠어. 이런 경우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침받을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예외 없이 모두를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걸 영적인 영역으로 가져와 보자는 거죠. 자, 이걸 영적인 영역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 해결받아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 온다면 그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다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이 왔는데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죄인들을 흘리셨다면서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두셨다면서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왔으니 저도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런 죄인을 놓고 주님이 너는 너무 오랫동안 죄를 지어서 안 될 것 같다. 라든지 너 죄가 내가 들여다보니까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너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 라든지 너의 죄는 한 가지가 아니더구나.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많아서 네 죄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 도움을 받아야겠다. 나 이 죄에서 건짐받아야겠다. 그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께 나오면
여기 병 고침 받아야 될 자들을 다 고치신 것처럼 그런 예수님께 나온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다 죄들을 용서받게 하신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조금도 지치지 않았어요. 피곤을 느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꾀병 부린 사람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 아픈데 연기하고 와가지고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는 신용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겠냐고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다 절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의사도 만나보고 저런 의사도 만나보고 이런 약도 써보고 저런 약도 써보고 뭐 이런 민간요법도 써보고 저런 민간요법도 써봤지만 더는 소망이 없어서, 그런데 듣기로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이미 고치셨으니까. 그리고 고친 자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요, 꾀병 부리거나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와서 고침받은 신용을 하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절박하게 고침받을 필요를 느끼고 온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고치는데 예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다 고쳐줬어요. 저는 오늘 이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 두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가, 잘 들으세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예수님에게 왔다. 그러니까 나 좀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왔다. 그러면 그렇게 온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에 의해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아도 좋고 구원받지 않아도 상관없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요,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확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 보면 나 구원받으면 좋고 뭐 안 받아도 상관없고 이런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자기의 죄가 심각해서 이대로는 내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구원받아야겠다라고 이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께 온 사람은요,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재미에 빠져 있든지 뭐 사람 만나는 즐거움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든지 뭐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든지 구원받을 필요를 절박하게 못 느낀 사람은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기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 죄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얼마나 큰 심판이 있는지,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이건 정말 다른 뭘 얻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죄들을 용서받고 싶어서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런 필요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의 죄 용서를 위해 흘려졌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니까, 예수님의 피면 내 모든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니까,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 없었습니다. 저 죽으면 지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또 절박해질 거 아닙니까? 내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병세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알아야 의사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그 필요를 느끼려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높임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요. 도덕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며 한번 흥분하면 미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가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그런 방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방탕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은 정말 좌충우돌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본성적으로만 부패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도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더럽고 추한 게 많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어도 과거는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천상의 존재처럼 죄 없이 흠 없이 거룩하게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더러운 행동들로 우리 자신을 더럽혀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될 필요가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11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게 되었고 씻겼고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앞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잘 보세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10절 다 같이요.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이게 여기 보시면 음행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그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까지 쭉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열거되는데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다. 이건 뭔 말이에요? 너희들도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도 부패했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더럽고 문란해서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죠.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공개한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공개하는 것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공개한다. 자, 이건 우리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까서 뒤집어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여러분과 제가 마치 투명한 유리 속에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보낸다? 우리 마음도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침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심각함 속에서 내가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고침받아야 돼.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건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 고침받고 싶은데 라고 예수님께 오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까요? 네,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단 말이죠. 자, 이게 우리는 본성적으로도 부패했고 행동으로도 부패했고 세 번째로는요. 완고함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키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사실은 한 방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혹시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한 번 예수님을 전하자마자 예수님 받아들였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하고 얼마나 줄다리기 하고 신앙일을 벌였습니까?
예수님을 믿자고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고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왜 또 이 사람이 내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고 얼마나 이런 완고함을 부렸냐는 거죠.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율법이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우치게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이제 설설 두려움이 있죠. 이러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데 어쩌지? 뭐 이런 이제 불안함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때요? 우리 마음밭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세상의 엉겅퀴, 정욕의 그 가시 이런 것들이 돋아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좋게 반응을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완고함이었다는 거죠. 이런 완고함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이런 정도로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고침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세가 심한 거예요. 상태가 심한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분에게 남는 거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세를 여러분이 보이고 있다면 고침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예수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런 우리가 마침내 어느 날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이것은 치료되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예수님께 나오면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예,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환자는요,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자, 그럼 그 환자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환자가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 나는 죄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병 고침 받아야 할 자들이 그분께 오면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예외 없이 고치신 거예요. 똑같이 자기 죄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요, 고침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김없이, 예외 없이 다 치료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고 어디서도 자기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고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죄에서 나를 건지실 수도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죄 씻으려고 노력했지만 눈물도 많이 흘려봤지만 소용없는 거고 금식도 해봤지만 소용없는 거고 봉사도 많이 해봤지만 소용도 없는 거고 교회 열심히 다녀봤지만 소용도 없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저는 예수님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은 내 죄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생활 속에서도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주님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도 죄의 습관 같은 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이 내게 붙어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여기서 고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게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우실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삶의 방식은 아닌데 라고 여러분이 느꼈다면요,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가망이 없어 라든지 너는 내가 고치기 힘들 것 같아 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 없고 다 그 사람을 다루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는요,
구원이 필요해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출석하고 성경도 들여다보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으로 기우는 그런 경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부패해서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진리보다 거짓에 더 매료되고 혼란스러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놓는 열매는 어때요? 아주 부패하고 더러운 열매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지 못할 정도로 둔탁하게 우리가 이렇게 어리숙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나아만 장군 읽어보시죠. 나아만 장군은 장군이니까 병사들을 지휘하잖아요. 호령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자기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속에서는 나병이 들었잖아요. 나병이 들었잖아요. 그럼 그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문드러지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겠죠. 그건 해결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살든 우리가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그대로 있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주 오후에 여러분 들은 설교 기억나십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존중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존중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뭐 거짓말을 하고 또 탐심을 부리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그 열매죠. 기본적으로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시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말 듣지도 못하시고 나에 대해서 개입도 못하고 어떤 일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보세요. 유명한 축구 선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광합니까? 정말 멋집니다 라고 열광하잖아요. 사인까지 받으려고 줄 서고.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떤 연예인의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집 앞에 와서 그 팬들이 말이에요, 텐트를 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야, 맞이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콘서트 한다면 어때요? 쫓아가면서 막 프랭카드 하고서 막 와 열광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겐 열광하고 애정을 보이고 그렇게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자기를 이 땅에 살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자, 이런 심각한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다뤄질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모든 것이 들추어질 텐데 그 들추어진 것으로 인해 불의 호수, 영원한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상태에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간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거죠. 상태가 이러하다면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치료받을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고쳐주셔요. 예외가 없어요. 자, 여기서 심각한 것은 단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을 해놓고도 뻔뻔한 거예요. 정말 사람을 다룰 때 열불 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에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을 해놓고도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게 구는 거죠.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뻔뻔하게 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죄에서 벗어날 마음조차 갖지도 않아요.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서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자, 이런 사람의 상태는 병이 들어도 아주 깊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이런 상태였다라고 느끼는 순간 나도 고침받을 필요가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침받을 필요가 있다고 깨닫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고쳐주시죠. 당연히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도 치료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상태가 심각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가 죄인인데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저 좀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무언가 재미있는 것에 빠져 눈을 사로잡는 그런 것에 빠져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죄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처럼 아무리 멋진 군복을 입고 있어도 안에 나병이 들어서 썩어가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해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심판에서 건져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가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나 고침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완고함이 뭡니까? 모든 거 하나님 탓을 하는데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교회당에 가봤어. 성경책도 읽어봤어. 예배에도 참석해봤어.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뭐 이리저리 참여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예,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여러분을 망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자, 이런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너무 심각한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사랑도 나는 건질 수 없지.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찬송을 드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거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그분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할 수는 없지. 여러분, 이거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어야죠.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죠.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되었는데도 고집을 피우는 거죠. 자, 이럴 때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요. 야, 내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치료받아도 그만, 치료받지 않아도 그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알았어 라고 받아줬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게 진짜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고침받을 필요를 느껴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 그 고침받는 것처럼 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께 와서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이거를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에 끌려와서 열심히 듣는데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이 친구가 화를 낼 것 같고, 그 목사님이 계속 2시간씩 떠들고 있는데 믿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 될 것 같고, 아니면 알았어요, 믿어줄게요, 믿을게요. 그 사람이 죄사함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구원받아도 그만, 구원받지 않아도 그만인데 듣고 보니까 괜찮아서 그냥 받아줄게.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지옥 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은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을 때 꾀병 부리는 사람 있어요? 고침받아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인 그런 상태로 온 사람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께 올 때는요,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은요, 내 죄, 이거 이대로 안 됩니다.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나의 죄 때문에 흘린 피라는 걸, 그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린 피라는 걸 믿고 내가 갑니다. 예수님, 나도 좀 주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와야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오면 고침받고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그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께 와야 돼요. 만일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예수님과 거리를 둔다. 그럼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나와 온전케 됐어요. 여러분도 죄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도 해결 받으신 분들이네요. 저도 구원받기 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그때 사진들이 있어요. 표정이 안 밝아요. 굉장히 시무룩해요. 그래, 교회 가면은 가죠, 교회는. 그런데 딱 돌아서면,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남들은 나를 교회 잘 다니니까 1등 교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쩌나. 이거 어디서 해결받아야 되나? 이거 분명히 해결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제 생각이 그러했던 걸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해결 받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소경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와서 눈을 떴어요. 또 죄로 인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혈루증을 알아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했던 그 여자가 고침받았어요. 또 여러분, 죄로 인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 와서, 야이로가. 또 여러분 보세요. 나는 너무 난폭하고 광포해서 다른 사람들도 제어하기 힘든데, 그래도 가다라 지방의 그 마귀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됐어요. 그죠? 나는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마비병에 걸린 사람이 친구들이 상해 누여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4명이서. 온전케 되었나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병자 있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던 병자. 온전케 되었나요? 온전케 되었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요,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거라고 믿었는데 불 속에 떨어져서 고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침례자 요한에게 찾아가고,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엘리야에게 찾아가고, 대언자들 중에 하나에게 찾아간다고 해서 해결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 오면 죄 문제 해결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 나아가고,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그분께 나아가고, 우리 죄 때문에 찢기시고 상처난 그분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한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래서 망설이지 마세요. 예수님, 저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요청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는 거죠.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께 오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들을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죄에서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분은요,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린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걸 믿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습관으로.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어떤 걸로. 여러분 그것도 이게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삶에는 이 문제가 사라져야 됩니다. 제 삶에는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